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9절, 그 다음 절 여러분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임을 믿사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렇게 등록하신 우리 정창성 성도님,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영광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찬양대로 수고하신 찬양대와 또한 우리 첼로 또한 이렇게 바이올린으로 수고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매주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할 때에 인생이 복을 받게 하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우리 찬양대 오케스트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믿을 때 능력이 임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에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큰 핵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고서는 아무것도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에게도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신 것이 바로 부활절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막막한 일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희망의 끈이 있으면 험난한 골짜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살아갈 방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의 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희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사망 권세를 깨뜨린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힘든 세상, 험한 세상 능력 있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동안 우리가 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어봤죠. 이제 그 후유증이 서서히 드러난다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 많아졌고 경제적 여파가 이제 서서히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또한 두려워하고 우울증이 가속되어졌다 말합니다. 사람들이 날카로워집니다. 여러분들 말이 사나워지고요. 행동이 사나워집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 세계를 다녀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개가 잘 짖는 나라가 우리나라라 합니다. 우리나라 개들이 가장 잘 짖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가장 나쁜 개가 우리나라 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외국을 다녀봐도 대문에 개조심 이렇게 써놓은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유가 무엇이냐? 이 개 성질이 왜 이렇게 나쁘냐? 이유가 무엇이냐? 주인 성질을 따라가기 때문이라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카로워집니다. 말이 날카로워졌어요. 행동이 날카로워집니다. 여러분들 유럽에서도 개를 키웁니다. 그런데 유럽 개들은 대접을 잘 받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내는 내 원수요. 자식은 내 주인이요. 강아지는 내 친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유럽 속담이라고요. 유럽 속담에. 여러분들 유럽의 강아지는 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강아지는 인간의 고독을 지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국내를 돌아다니잖아요. 시골을 가보면요. 마당 한켠에 강아지가 누워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서 그 나그네를 맞아줍니다. 그러면 그 동네 인심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그 동네 인심은 참 좋습니다. 근데 어떤 동네를 찾아가면요. 이 개심이, 이 강아지 마음이 얼마나 사나운지를 몰라요. 마을 초입부터 막 그 으르렁대고 짖기 시작합니다. 낯선 사람 왔다고. 그러면 그 마을 인심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사납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많이 사나워졌다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직장이 사나워졌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사나워졌대요. 교인들이 사나워졌대요. 교회가, 교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사회를 향하여 부드럽고 유순해야 되는데 교회가 얼마나 사나운지를 몰라요. 교인들이 얼마나 사나운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험한 시대에 교회는, 성도는 한 번쯤 질문해 봐야 됩니다.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행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잘 나아가고 있는가, 방향이 틀리지 않고 있는가, 우리는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겪어오면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죠. 인간의 가치가 무엇이냐? 이 코로나를 겪어오면서 인간이 지향해야 될 그 가치관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다 뒤바꿔 버렸죠. 여러분들, 그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소위 말하는 스카이, 입학하는 것,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 아파트 몇 채를 소유하는 것,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근데 여러분들, 이 팬데믹을 지나와 보면서 정말 그것들이 잘 사는 것인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라면 한 번쯤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신앙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압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죠.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 나타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농도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넓이가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들, 한 번쯤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이 질문에 여러분들 동의하신다면 아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전능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치료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생활이 생활과 연결이 되어져 있지 아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믿으면 표적과 이적이 일어난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믿지 않잖아. 나를 보았는데, 내가 십자가를 죽음을 경험하고 내가 부활했는데 나를 보고서 너희들이 믿지 않잖아. 믿지 아니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 믿지 아니하면 표적이 안 나타나.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여.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을 때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까요? 첫 번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시니 아멘. 누가복음 5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마을에 중풍병 앓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의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무슨 믿음이었는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예수님 치료해 주신대. 어떤 문제도, 어떤 질병도 예수님 치료해 주신대. 근데 친구가 중풍병을 앓고 있으니까 거동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중풍병 다른 친구들이 이 중풍병 환자를 침상에 누워두고 이 침상을 들고 예수님 찾아갑니다. 그 예수님 찾아갔더니 예수님이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 계시는 그 거처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지붕을 뜯어내면 먼지가 쏟아지죠. 흙이 떨어지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죠. 중풍병 환자의 친구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나아가면 예수님 치료해 주실 것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지붕에서부터 침상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친구들, 이 중풍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기에 보니까 20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 환자들의 친구들은 나의 친구가 팔다리가 거동이 편해지도록 잘 걸어다니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갔는데 예수님은 아주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죄사함이 해결됐다. 너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됐다. 아주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에게 다가갔는데 예수님은 죄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짚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병자들 치료하신 것처럼 저들의 행동과 믿음을 보시고 질병을 고쳐주시면 됐을 텐데 왜 굳이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됐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도 지금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흉을 잡으려고, 예수님의 책을 잡으려고 혈안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뻔히 알면서도 왜 죄에 관한 문제를 예수님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 환자입니다. 거동이 불편합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죠. 건강입니다. 건강이에요. 팔다리가 자유롭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가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기도 요청해요. 목사님, 허리가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또 어떤 분은 잠을 못 주무신대요. 잠 잘 잘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뭐 당연하죠. 그렇게 기도해드립니다. 예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예수님 잠 잘 자게 해주세요. 루마티스 관절염 이 아픔 고통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요청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예수님은 죄악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엉뚱하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죄의 문제라고요. 영생의 문제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토록 염원했던 스카이, 대기업 취직하는 것, 인생의 스펙들 우리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사후에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게 되는데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어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스카이를 나오면 무엇하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다니면 무엇하고 사업장이 10개면 무엇하고 우리 몸을 알마니, 루이비통, 베르사체로 치장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이런 루이비통 가방 들고 지옥 가시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물론 다리가 튼튼하고 허리 루마티스 관절염에서 건강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건강하게 지옥 가시겠습니까?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죄악의 문제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악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입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두 번째로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 부활을 믿을 때 능력과 은혜가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12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은 신약에서 가장 깁니다. 1절부터 5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셔서 꼭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부활에 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이거든요. 그만큼 성경에서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나는 이제 정결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부활의 연속성을 가진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마귀는요, 무슨 이야기 할까요? 죽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러다 죽어. 두려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망과 죽음은 인간을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여러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바이러스가 왜 무서워요?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은 무엇이냐? 부활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가져다 주게 합니다. 죽음을 넘어서 우리를 부활시키고 생명으로 이르게 하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 부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근데 절망은 안 좋은 거예요. 세상의 절망은 안 좋은, 이게 끝이야. 이것이 끝이야. 그런데 이것은 극단의 질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죽음의 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희망은 그것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인생입니다. 부활이 무엇인데? 우리 인생의 희망인데, 우리 인생의 소망인데. 여러분들 사는 게 힘들죠. 인생이 힘듭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십자가를 경험해요. 십자가가 무엇이냐면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단절입니다. 십자가는 끝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해요. 나 이제 끝났어. 나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포기합니다. 자포자기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이것이 첫 열매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생명으로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합니다. 그럼 어떻게 부활할까요? 얼굴에 점 3개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발가락에 티눈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부활할까요? 아니요. 부활의 생명체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다음에 부활하셨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갔었습니다.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대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과거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먹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은 완벽한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형편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면 누가 내 남편이었는지 누가 내 친구였는지 알아보지 못, 아닙니다.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경은 그 다음에 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부활은 새 생명의 모습으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케 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수필 연탄길이라는 이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연탄길의 그 작가 이철환 씨가 계시는데, 이철환 작가가 계시는데, 이 연탄길이라는 책은요, 우리나라 한 500만 부가 팔렸다 합니다. 중국, 일본, 해외에서도 많이 팔리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책 내용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면 굉장히 성공한 작가라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연탄길의 작가 이철환 씨가 청년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3년간의 우울증을 앓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지독하게 가난해서 리어카를 끌고 사과를 팔기도 했고 양말을 팔기도 했다 말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꿈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다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림을 그렸는데 아무도 사가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것을 접고 포기하고 글쓰기를 시작했다 합니다. 출판사를 찾아다니는데 여기저기 다 거절을 당합니다. 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7년을 하면서 계속해서 글을 쓰는데, 그러다가 우연하게 어떤 출판사를 만나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연탄길이었다.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독자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기름때 찌든 작업복을 입고 있을 때에 나는 프란츠 카프카를 읽었다. 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림 옆에서 고개를 들 수 없을 그 창피함 앞에서도 나는 알베르 까메를 읽었다. 도스토옙스키와 헤르만 헤세가 있어서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절망하지 않았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작가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그에게는 절망이 없었습니다. 왜요? 부활의 하나님, 부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허무한 인생에서 사명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영생을 똑같이 허락해 주시는 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성령의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하심.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도래하신다, 임재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몇만 불 시대다, 부족함이 없는 시대다, 요즘 시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90년대를 지나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시대가 배부른 시대가 되었다,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어르신들의 소원은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엄동설안에 그 화장실에 가려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것이 소원이었고 가족들과 함께 외식하고 근사한 자동차 타면서 꽃 구경 가고 단풍 구경 가고 그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소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삶을 동경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1990년대 이후에 우리가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이것이라 합니다. 없다. 없다. 책 가운데도 일본은 없다, 신화는 없다, 인도에 카레가 없다. 여러분들 카레는 그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 인도에는 커리가 있지, 카레가 없다. 아무튼 그런 우리가 지금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재미가 없다, 흥미가 없다, 즐거움이 없다. 우리 자꾸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가셔서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TV가 있죠. 에어컨 있죠. 선풍기 있죠. 냉장고 있죠. 냉동식 열어보면 만두 있죠. 고기도 있죠. 아래칸 열어보면 김치도 있죠. 쌀독을 열어보면 쌀도 있죠.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자꾸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데 왜 없다고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가정이 다 채워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우리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만이 계시는 장소가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자리가 있는데 성령님이 아니 계시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다 가졌어도 우리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지나다가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승천하지만,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이, 또 다른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그것이 성령님인데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를 도우실 거야.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무엇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여러분들, 고아는요 결핍의 대명사입니다. 고아는요 없다의 대명사가 됩니다. 고아는 항상 부족합니다. 고아는요 본인이 내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봄에는 소풍 갔어요. 그렇죠? 봄 소풍. 그리고 가을에는 운동회 했습니다. 뭐 요즘 어떨런지 모르겠는데 소풍을 가면요 전날 저희 어머니는 김밥을 싸주십니다. 김밥집에서 김밥을 사오는 게 아니라 김밥을 말아주. 뭐 우리 어머니 때는 다 그랬어요. 김밥을 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요 사이다를 사오셨습니다. 칠성 사이다. 여러분들 뭐 다 그런 추억 있으시죠? 어머니가 계시면, 아버지가 계시면 김밥과 사이다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고하면요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김밥을 준비해야 되고 내가 사이다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고아와 아닌 것의 차이점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아. 너희들의 인생 너희들이 준비하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도우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요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갈급해서 기도원을 찾아가셨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원 가보시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요. 근데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또 별의별나게 다 기도를 해요. 어떤 분은 묵상으로 기도하고, 어떤 분은 찬송으로 기도하고, 어떤 분은 막 소리질러 기도하고, 또 어떤 분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어떤 분은 금식으로 기도하고. 근데 이분의 스타일은요 조용조용하게 묵상으로 기도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옆에 앉은 다른 분이요 기도하는데 이분의 스타일은 소리내면서 기도하는 그런 스타일,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대요.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옆 사람이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데 안 듣고 싶어도 들려지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 하나님 저는 이게 싫어요. 저게 싫어요. 싫어요 이야기하는데 뭐가 싫은가 봤더니 밀가루가 싫어요. 저는 밀가루 좀 없애주세요. 밀가루 자체 좋아할 사람이 없죠. 하나님 저는 또 물이 싫어요. 물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또 저는 뒤죽박죽 엉키고 설키는 게 싫어요. 부대끼는 거 싫어요. 그것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또 저는 뜨거운 것도 싫어요. 뜨거운 것도 없애주세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로마서 8장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없애달라는 것, 우리가 싫어하는 것, 그것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합력하여 만들어 가십니다. 물이 싫어요.
밀가루가 싫어요. 뜨거운 것이 싫어요. 뒤죽박죽 얽히고 설키는 것이 싫어요. 우리가 그렇게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성령은 그것을 조화시킵니다. 어떻게 조화를 시켜요? 밀가루, 물, 뜨거움, 뒤죽박죽 만들어서 무엇을 만들어 가세요? 빵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제거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화롭게 만드셔서 우리의 인생을 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빵을 검색해 보니까 빵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붕어빵, 크림빵, 공갈빵, 여러분들 빵 냄새를 맡으면요 식욕이 이렇게 생기죠. 그러니까 빵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밀가루가 싫다고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뜨거움이 싫다고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성령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관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이것을 조화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도우시는 역사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 이 부활을 지나고 또한 세상으로 파송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성령님은 도우십니다.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여러분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인생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믿자고요. 성령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도우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에서 기적과 은혜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 인생에서는 기적과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한다. 오늘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그 믿음으로 험한 세상 이겨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험한 세상 이겨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